느낌이 어떠십니까? 으시시하시죠? 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퀸즈에서 말씀을 다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는 오늘 왔다 갔다 안 하고 뉴저지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오후까지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장소에서 2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모저모 사진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진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첫날은 월요일인데 미국의 각 주에서 이제 총회 회원들이 속속 뉴욕 공항을 통해서 도착을 하셨고 트랜스포테이션을 자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일단 교회로 모이셔서 여기서 등록을 하시고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아주 참 바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저녁 식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아주 고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아래층에 교육관 또 사무실 또 여러 방들을 저렇게 아담하게 테이블을 설치해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개회 예배가 열리면서 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7분의 새로운 젊은 또 목사님들이 이제 임직을 통해서 회원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소위 비즈니스 미팅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제 회무 처리를 하루 종일 하게 되었는데 저게 바로 목사 안수식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참석하신 분들 모습이 나오고 그 회무가 얼마나 은혜롭게 아주 스무드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오신 분들이 다 아주 스스로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오래간만에 모이다 보면 이제 의견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개진이 되고 또 목소리 크신 분이 톤을 높이다 보면 또 이제 회의가 길어지고 또 투표를 새로운 총회장, 부총회장, 또 총무, 또 기타 여러 임원들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 길어져요, 투표가. 그래서 보통 식사 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지 식사 시간 훨씬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호텔까지 갔다 오시는 이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화요일 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대부분 다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참 눈부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콰이어 그리고 식사 준비, 물론 우리가 주방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다 이제 도시락 스타일로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와서 미리 테이블마다 다 셋업을 하고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셨고 간식 준비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또 주차 안내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그 구디백을 준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담아서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우리 총회 회원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몇 가지 정리가 되었는데, 첫째, 근래 최대 인원이 이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 퀸즈 성전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한 150명 정도 오셨는데 평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오자마자 성전의 이 변화된 모습에 아주 감탄했습니다. 원래 60년 된 이 낡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리노베이션 공사를 했느냐고, 완전히 건물이 번어게인 한 것 같다고 아주 감탄을 했고,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식사하시면서 보니까 교육관도 복도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이 되어서 다들 아주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총회 내내 아주 은혜롭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총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베리의 부흥운동의 특성을 어떤 그 학자가 Sweet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은 그 아주 평화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주 잔잔하면서도 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사소한 감정이나 혹은 객기나 이런 것들이 감히 머리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에 그 하나님의 성의 그 총회장 되시는 더클레이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미국의 하나님의 성에 얼마나 교회도 많고 또 성도도 많고, 그러니까 가실 데가 얼마나 많고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우리 한국총회에 모처럼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한국총회의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 따뜻한 환대.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가시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 이맘때쯤 다시 꼭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그래서 5월 둘째 주일날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을 주일날 이제 방문하시기로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5월 둘째 주일, Mother's Day. 미국에서는 최대 아주 뜻깊은 날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그날 오시겠다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계세요. 91세.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런데 60년째 성가대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내년도 5월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나오셔서 잠깐 말씀도 하실 것이고, 아주 뜻깊은 Mother's Day, Mother's Sunday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우선 식당도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 아닌 코비드 걸린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이건 또 뭔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해서 공항의 라이드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휴지가 떨어지거나 귤 껍질이 떨어지면 그냥 보이는 즉시 그것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이렇게 휴지통에 넣으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의 눈부신 활약,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의 든든한 이 외곽 봉사, 그리고 심지어 우리 유스 그룹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오후에 나와서 또 이렇게 거두는 모습도 너무 이뻤고, 또 우리 PIF 영어 예배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손수 커피를 내려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디어 팀의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정말 엑설런트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주 시원한 이 자막을 보면서 저한테 많이 물으셨습니다. 저거는 뭐 LED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 월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방법도 있었냐고 아주 다들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팀의 노고가 컸고, 우리 전 교인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칭찬만 들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같이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특별한 일, extraordinary한 그런 일을 이루시는데 아주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는 7인까지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7 나팔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나팔. 성경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결정적인 일을 이루실 때 꼭 등장하는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구약의 광야교회 시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죠. 그때 빽빽한 구름이 보였고,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비저블이고, 그 다음에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디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큰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때 들린 이 나팔 소리는 어디서 오는 소리인가요? 사람이 부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광야에 무슨 나팔이 있습니까? 나팔을 누가 봅니까? 악기가 없는데 누가 봅니까? 이것은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밟고 들어가서 마주하는 첫 성,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그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하나씩 들게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게 하셨죠. 마지막 날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팔은 하늘에서 들리고 어떤 나팔은 땅에서 들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가 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마지막 때, 즉 말세 교회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공부입니다.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나팔은 어디서 나올까요? 언제인가요? 우리 민수기 10장을 보면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나팔을 제작하신 분은 누구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까지 봐야 되겠죠.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나팔 제작을 최초로 명령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팔의 제작 명령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사탄도 나팔을 분 적이 있나요? 혹시 성경에서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사탄은 나팔 안 써요.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게 나팔입니다. 사탄은 나팔을 한 번도 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팔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자, 저기 2절을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이 선명하게 나오네요. 첫째, 회중을 소집할 때. 둘째, 진영을 출발할 때.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가 생각해 보면 남자들만 한 60만 명 되니까 장정들만 그 와이프에다가 또 노모님에다가 또 아이들 몇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한 2밀리언 200만 정도였을 거라고 보통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황량한 벌판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런 군중을, 무리를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통솔을 했을까? 그때 무슨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깃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깃발은 그 깃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이지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장벽에 가리워서 전혀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은나팔 둘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길게 울려 불면 이제 정지해서 오늘은 여기서 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따 하고 이렇게 소리를 끊어서 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출발한다 하는 그런 신호로 그렇게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so smart. 그 광야에서 뭐 그 소리가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광야니까. 그래서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진영이 움직일 때 이렇게 나팔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굉장히 고마운 그 도구죠.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고마운 수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더 고마운 목적이 있어요. 9절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그래요. 광야길을 가다 보면 사나운 유목민족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나와바리를 지나갈 때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쟤네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왔나 보다.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저 친구들은 밤낮 하는 일이 전투하는 일인데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너희 대적을 물리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나팔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 나팔은 슬픔의 날에는 불지 않고 아주 기쁨의 날에 불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입니까? 희락의 날에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에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지금도 요즘도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많은 이제 찬송가와 캐롤들이 많이 울려 퍼지잖아요. 저도 많은 캐롤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캐롤이 그 브라스, 이 금관 악기들로 연주하는 그런 캐롤들이 이상하게 딱딱할 것 같은데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껴요. 나팔이에요.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나팔의 용도와 목적만 보더라도 이 나팔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런 아주 고마운 통로 또 보조 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팔 공부를 할 때에도 아까 이 성우가 이제 그 본문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약간 으시으시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그거는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들어있고 또 그렇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은 성도에게는 고마운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텐데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오메가 포인트에 가까울수록 그때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몇 구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인데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소위 감람산의 대화다. 감람산 중턱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에 나오는 종말적인 예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송가 가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택한 백성 모으리. 그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하게 오시는 게 아니고 초림할 때는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완전히 달라요.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나 못 들었슈 하는 사람 없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도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시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북미, 남미, 저 유럽에 있는 모든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뚝뚝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그랜드 유니언.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까지 거기에 조인하는가 하면은 땅 속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까지 일어나서 그랜드 리유니언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주 신나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경건한 성도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날에 다시 다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그냥 생략합니다. 여기는 부활장이거든요. 이때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때 울려 퍼지는 나팔을 가리켜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개의 나팔 중에 7번째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부활하고, 그래서 다 이제 주님 앞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아주 이 최종 결론적인 말씀인데, 자,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똥단지 같이 어떤 면에서는 맨 앞에 군인들을 세우신 게 아니고 7명의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각각 나팔을 하나씩 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군인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일제히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자식도 하나 없었을 때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한 400년 정도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오래전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요단을 건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냥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그때 나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전쟁 때는 나팔 없어요. 아이성 전투 때 나팔 안 불었어요. 가나안, 이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에 성이 무너졌죠? 이거는 그냥 그 큰 성이 무너졌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이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600년 만에. 600년 전에 한 약속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타고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한 나라가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사람을 치고받고 죽이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28명을 무사히 끄집어내온 사건 뉴스에서 들으셨죠? 그 작전명이 뭐더라? 프라미스였어요. 프라미스. 얼마나 반가운지. 왜 프라미스라고 했는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의 사명이 뭐냐? 국민을 지키는 거다. 그 약속을 우리가 이번에 지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잘 지켜냈죠. 더불어 그 옆에 있던 일본 사람 5명까지 끄집어 왔다고 해서 일본의 수상이 또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한국 덕을 톡톡히 본 거죠. 여러분, 프라미스,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6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계시록 10장 7절을 그 여리고 성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구약과 신약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어김없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나팔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나팔 재앙이라며 두려워 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한없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장이 되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신나는 그런 단어가 나팔이에요. 사탄은요 나팔에 나도 쓰지 못해요. 흉내도 못 내요. 사탄이 웬만한 거 흉내 다 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아무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사탄과 그의 쫄자들이 나팔을 사용했다,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에 대해서는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로 돌아옵니다. 이게 7 나팔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7 나팔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자, 전반부는요 자연계가 파괴되는 그런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나중에 이게 뉴스로 다 나오게 되겠죠. 뭐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게 탈지, 뭐 산불에 의해서 타는 건지 아니면 천체의 무슨 그 이상한 충돌로 인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타는지는 we will see, 우리는 두고 볼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수목, 나무들이 전 지구에 있는 나무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바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져요.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그게 이제 바다에 영향을 줘서 글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어느 바다가 아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전체적으로 막 녹조가 생기고 홍조가 생기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세 번째 나팔은 육지 안에 있는 물에 대한 심판이에요. 소위 민물, 식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들이 3분의 1이 오염되거나 써서 못 먹게 된다. 여러분 지금도 식수난이 심각한데 그때가 되면 아마 지금이 정말 천국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울려 퍼지면 이 하늘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일월성신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때는 아마 대낮에도
좀 어두컴컴해질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날이 있죠. 오후 2시, 3시밖에 안 됐는데 아주 이상하게 기분 나쁜 먹구름이 콱 껴가지고 좀 음산한 그런 날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본격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다 3분의 1입니다. 최후의 재앙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1만 데미지를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 재앙이 아니고 부분적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형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오게 되면 그때는 too late. 7째 나팔을 불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아이쿠 나 이제 손들고 갑니다. 그때는 too late.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마치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죠. 다가오는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나팔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입니다. 오직 3분의 1만 해할 뿐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까요? 5째, 6째, 7째. 이거는 이제 디그리가, 그 정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아까는 자연계에만 미쳤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갑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재앙이 미치게 되는데, 이거는 간접적 재앙이 아니고 이제는 직접적 재앙입니다. 그리고 5째, 6째, 7째 나팔은 3가지의 화와 연결이 됩니다. 5째 나팔은 첫째 화, 6째 나팔은 둘째 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셋째 화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무적행이라는 곳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무적행, 영어 표현은 the bottomless pit, 직역하면 끝이 없는 웅덩이, 그런 뜻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그 귀신들, 영적인 그 존재들을 가두어 두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종의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얘네들은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길로 갈 것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세력이에요. 사람들을 물면 정신적으로 번민, 영적으로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이 뉴욕이나 뉴저지의 정신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모자랍니다.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는 더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면 아마 지금 종합병원에 가득한 일반 환자들보다도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이 5번째 나팔이 불 때 첫 번째 화가 일어나면서 황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러나 이때가 되면 이제 그 디그리가 아주 거의 최고조로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은 둘째 화인데 큰 강 유브라데에서 군인들이 3분의 1이 사망을 한다. 그때 큰 전쟁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때 글쎄요, 뭐 핵을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는지는 I don't know, we don't know. 두고 보면 알 텐데, 동원된 전체 군인의 3분의 1이 그 강을 중심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다. 뉴스에 나오겠죠. 7번째 나팔은 셋째 화인데, 마지막 나팔, 마지막 화인데 예수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나팔의 성격, 나팔의 목적을 우리가 잘 바로 알면 쓸데없는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안위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한번 정리할까요? 자, 나팔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 구원하실 때 이 나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대적은 패배시키시는 이러한 양면적인 역할이 바로 이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사인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가스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과 복음은 공통점이 있는데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깎을 때는 한쪽 면만 날카로운 소위 과도칼을 우리가 쓰죠. 그런데 군인들은요, 한쪽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날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양면 칼을 쓰죠. 더블 엣지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고 나팔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는 살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나팔도 마찬가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대적은 멸하시는 이러한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애타게 바라고 계셔서 그 마지막 7개의 나팔을 부실 때에도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3분의 1만 하시면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공포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정말론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뜻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절감하여 싸우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또 터치하여 주시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함부로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 저도 이 곡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이 이 곡을 부르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가사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우리 한국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